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어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요셉의 말대로 이제 모든 가족들과 또 그 소유를 이끌고 함께 길을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요. 야곱의 마음은요 참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야곱이 떠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오랜 시간 후에 또 많은 일을 겪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노년에 야곱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이 브엘세바, 이 마지막 최남단 그곳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옛적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내가 이곳으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확신하고 평안 가운데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가족의 수는요 70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0명, 한 가족의 수로는 70명이 적은 수가 아니죠. 정말 많은 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민족을 이루기에는 70명이라는 수는 아주 적은 수죠. 한 민족을 이루려면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정말 몇천 년이 지나야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남자의 수만, 남자 어른의 수만요 60만 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여인들과 또 그 자녀들까지 합하면요 수백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400년 만에 70명에서 수백만 명이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70명에서 수백만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정말 그 자손이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종족이 번식되어야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디에서 예비하셨는가 하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예비하신 것이죠.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으로서
침략의 위험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온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에는 곡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34절에 나온 것처럼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몇 장 전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따로 차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로부터, 그들의 생활 풍습으로부터,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삶을 아주 그렇게 계획적으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또 그 아들 요셉의 삶도요, 아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뉴오프 선데이 전도의 날인데 저희들이 품은 전도 대상자들이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